오늘 주님의 부활 사건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성은 어떤가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좀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냐고, 왜 깨졌냐고 물어봤더니 인증샷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 가면은 거기 있다고 인증샷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전화 없을 때는 어디 있어 하고 조용히 잠수 타면 되는데 이제는 찍어서 보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안 찍어서 보냈다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전에 거짓말하다 걸린 적 있냐? 있는 거죠. 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어디 가면 사진 찍어서 안 보내면 뭔가 행동이 좀 삐리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 참된 말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거 사실이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상당히 지적인 도시, 문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에 있어서 그리스였던 곳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 체계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도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제가 왜 목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성에 지금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예요. 그 사람 사도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사도인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유고 만난 적이 없어요. 연도수를 따져도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길은 자신밖에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 정도 알지 모르겠지만, 근데 뒤에 보면은 아나니아의 기록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이야 사도성에 대해서 야, 아나니아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불가능한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철저하게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긴가민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자신이 보고 듣고 확신한 것 아니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 자체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복음 전파했던 내용들이 한순간에 또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관점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정말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2절에 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믿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럼 믿는 것이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을 찾고자 하는 것. 제가 새벽 시간에도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우주적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혼으로 구원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압축시켜서 예수님 안에 담겨 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자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로또 맞은 것이 더 기쁜 생명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축복과 기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그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열심히 산 다음에 힘쓰고 노력해서 이거 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선물이다라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핵심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는 접근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마음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기쁨이 돼서 해야 할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주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인 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길을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바로 삶의 여정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거 길을 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때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는 것. 헛되이 믿는 건 뭐죠? 주님을 통해서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좀 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예언 자체가 살아계심 자체가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의 전문가였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또 기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구약의 틀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성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할 때도 그는 근거를 댈 때에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권위 자체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달하고자 했었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와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 지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방법론도 있어요. 그 사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위치, 관계성,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바울이 서신 보내면 그냥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만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람 형식입니다. 회람.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이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바울 서신의 보낸 서신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 서신 가운데서는 결코 아닌 것들, 추측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명의 사람들은 무리로서 기록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활 사건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 같은 사람,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겸손하게 언급하고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삶을 통해서 어떤 문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시간의 기준이죠. 시간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D와 Before AD,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그 연도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시간을 나눌 수가 없지 않아요. 인류 문명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 이후에 로마로부터 시작된 세계 인류 문명의 패권은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인류 역사, 그러니까 2000년의 주님 이후의 인류 역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배제하고는 결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문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 가는 것의 출발점은 주일학교입니다. 보통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글씨를 배운 것 자체는 왜 배운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교육과 복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통해 봤을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과 나눔과 섬김과 고아원 사역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정말 그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부활,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심 자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습 자체가 주님의 제자들,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진 사람들이 있고, 경험을 통해 믿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테두리,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서의 지성인들은 신앙 교육을 대부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앙 교육과 어떤 음악을 보더라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흐 같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세상적인 음악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공헌을 했던 그들,
그러니까 지적으로 탐구했던 그들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이라고 했었던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철학과 사상 체계를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적인 탐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 자체가 그들은 지적인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인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뭐 공부하는 상관없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루 설명할 수 있는 그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고 나서 성경을 거의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성경 공부하고 나서 신구약의 성경 자체를 신학자들도 평생을 연구합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과 구약이 나눠져요. 또 구약에서는 어떤 이들은 복음서만 연구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만 연구해요. 또 거기서 더 들어가서 또 세밀하게 연구합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평생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잠깐 공부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실성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거든요. 그런 그가 지성 가운데 경험이 더해지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이런 폭발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냥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주님의 부활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나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사도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했다라고 욕먹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양쪽으로 속할 곳이 없던 사람, 정말로 외로운 그 길에 들어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했던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나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걸어다니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신이 또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주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교회의 일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도 스스로의 관점과 노력 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린 너무 연약하거든요. 정말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또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로마까지 보면 4차의 전도 여행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수고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가 가족 중에 십자가에서 달려 사망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가문의 수치, 지우고 싶은 흔적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인류 구원을 향해 행하신 하나의 방법,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완성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성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수고한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는 이건 저주죠, 저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인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어려움 당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자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큰 관점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 삶, 그 인생 자체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좀 특이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다. 지상 천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배제하고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함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한 세상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 주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계획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값 치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또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의 관계성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위로할 것을 찾아 교회에 오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이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보면은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과 행복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아니라도
내 마음에 어떤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굳이 교회 아니라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세상의 것에 국한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했을 때에 만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돼 있고 세상 가운데 조금 더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 가면 좋고 어쨌든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세상에만 속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또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 자체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 나타나죠.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 중심.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연결돼 천국도 살아가고 여기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은 충만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벚꽃 볼 때마다 아, 벚꽃 많이 폈네. 조만간에 떨어질 텐데 그거 하지 말고 꽃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꽃잎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죽음 이후에 누려야 되는 것들은 전혀 단절된 것,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나중에 이제 부활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삶,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의 옮겨진 삶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영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전후의 사정,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나아가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이걸 다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은 환하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가면은 달도 별도 더 빛나잖아요. 어두움의 순간 가운데서 더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밝은 것이 많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나 봐봐, 내가 어떻게 주님 믿었는지 알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만났다라는 거, 내가 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헛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삶은 무엇보다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생긴 거죠. 주님같이 고난받은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항상 버텨야 되는 시간과 누려야 되는 시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무덤에 있었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하나님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무덤에 있는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 주님과 교제하신 거죠. 교제함 가운데 있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그냥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이거 지나면은 기쁘고 평안한 순간들이 계속될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항상 파동이 있죠. 파동. 높고 낮음의 파동 가운데서 낮은 곳에 있어서 낮은 곳에 있는 대로,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는 대로, 그 파동이, 인생의 파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주님과, 기쁨은 기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심 걱정 따로,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정 따로, 이 전부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과거나 현재, 미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하나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 품 안에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 항상 그들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순간이 바로 광야 시간입니다. 광야 순간이 벗어나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 가운데 구름이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 만나, 또 그 메추라기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평생 광야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비하신 것으로 비추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경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순간을 환경 때문에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내일부터 또 오늘 이후로 경험되어지는 많은 것들,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들, 또 삶의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문제 앞에 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시고 더불어서 해결하고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은 이전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신뢰함을 통해서 기대함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풍성함과 예비하심,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의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온 우주보다 귀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 자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 주님의 부활 때문에 고민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믿는 것 자체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것만 바라보며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온전한 소망함 또한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나 천국이나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아니라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또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온전한 영으로서의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이 두 가지의 천국을 우리는 다 하나, 두 가지지만 하나된 이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려고 하시고 그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굳건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소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강건함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새날을 주시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 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존귀한 삶으로 비추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아버지와 더불어 꿈꾸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소망함이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고 오직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단순히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깊은 뜻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확신날 수 있는 것 없으되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날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기쁨과 소망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전하며 예물 드립니다.